오늘도 여러분들 역시 좀 딱딱한 제자가 되어야 하는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의 말씀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하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틀림없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절대로 차별하지 아니하시는데 그런 예수님이 사람을 구분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구분하시죠? 무리와 제자, 군중과 제자는 구분하십니다. 제자인지 제자가 아닌지는 우리 주님이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당신을 에워싸고 따르는 수많은 무리와 군중들을 향하여서 종종 그리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 무리와 군중들을 향해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제자가 되라.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무리와 군중으로 머물지 말고 무리와 군중으로 남아있지 말고 나의 제자가 되라. 나의 제자가 되라. 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죠.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죠. 우리 주님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새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모든 예배자 한 분 한 분이 그야말로 무리와 군중의 그런 순이 아니라 한 사람의 제자, 그 한 명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그러한 주님의 말씀들에 비추어 살펴본다면 이 제자가 되는 것이 엄청나게 어려운 것이 아닌가, 엄청난 그런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한편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자가 되려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 제자가 되려면 자기의 모든 수를 버려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니 이런 조건이라면 과연 누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진리를 깊이 헤아려 살피지 못하고 이 말씀의 진리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지레짐작 걸먹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야. 나는 아무래도 예수님의 제자는 힘들겠어. 나 예수님은 좋은데 그 예수님의 팬까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그냥 무리일 것 같아. 아무래도 나는 내 힘으로는 힘들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언정 그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성품과 주님의 인격의 어떤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라도 그 말씀은 무엇이죠?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그 말씀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버겁고 힘겨워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말씀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그 말씀은 결국 우리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행복, 우리의 축복,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 우리의 자유, 우리의 해방, 우리의 치유, 우리의 변화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어떤 말씀 하실 때 그 말씀을 평면적으로 받아들여서 이거 힘들어, 나 못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 하시는 것일까? 참 너무나 버거운 말씀인데, 힘겨운 말씀인데 도대체 어떤 의도에서 어떤 뜻으로 이런 말씀하시는 것일까? 분명히 이 말씀이 나를 향한 사랑일진데, 분명히 이 말씀을 나를 위한 생명일진데 어떻게 이런 말씀하시는 것일까? 라고 우리 살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어필하는 것이죠. C.S. 루이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내게 가장 귀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배웠을 때, 이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귀한 사람, 그것이 그야말로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부모일 수도 있고, 처제일 수도 있고, 형제와 자매일 수도 있고, 그죠? 나 자신일 수도 있고, 나의 수요일 수도 있고, 세상에서 내게 가장 귀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배웠을 때, 비로소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을 지금보다 더 잘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와닿나요? 좀 복잡하죠?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귀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배웠을 때, 비로소 나는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귀한 사람을 지금보다 더 잘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실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줄어들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줄어들고 하나님 대신에 사랑하는 사람을 더욱 사랑하려고 할 때는 가장 귀한,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을 전혀 사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위치에 놓였을 때, 첫 번째 위치에 놓였을 때, 두 번째 것은 억압받는 것이 아니라 더 증가하는 것임을 깨달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담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아내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말은 선악과를 먹어버리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아담이 주님의 말씀처럼 아내를 미워했다면, 아내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시하고 먼저 여기고 소중히 여겼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깨어지는 세상 여러분들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타락하고 변질되고 깨어지고 그야말로 이 마귀보다 더 악한 행태로 살아가는 그런 인간의 제약된 모습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첫 번째 위치에 놓였을 때, 두 번째 것은 억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것은 더 빛나는데, 더 소중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달아지 못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두 번째 것이 첫 번째 것의 자리에 놓여지고, 끊임없이 두 번째, 세 번째 자리에 위치해야 될 것들이 첫 번째 자리에 놓여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엉그러지는 것이죠. 모든 것이 뒤죽박죽되는 것이죠. 상상도 못한 아픔이, 혼란과 무질서가 엄습하는 것이죠.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의 부모를 미워하잖아요. 나의 처자를 미워하잖아요. 나의 아내와 나의 형제와 자매, 나의 목숨을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것이 되어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첫 번째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더 빛을 발하고 더 소중히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은 깨닫기 힘든 주님의 모든 말씀과 우리를 향한 그 명령은 뭐라고요? 사랑이요. 잘 이해되지 않아도 결국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한 것.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해되지 않아도 깨달아지지 않아도 주님의 그 모든 말씀 가운데 아멘 하며 순종하는 것이죠. 제자는 어떤 자입니까? 제자는 여러분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자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자입니다. 제자는 주님을 아멘하며 따르는 자입니다. 따르는 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것은 실은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로의 초대, 관계로의 초대. 주님과의 깊고도 친밀한 개인적이고도 인격적인 그 관계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나를 따르면 죽도록 고생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나를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그 부르심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깊고도 친밀하고도 인격적이고도 개인적인 사랑의 관계의 초대, 사랑의 관계의 초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실 때, 우리를 제대로 초대하실 때, 그 초대하시는 그 부르심은 그 이전과는 부르심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의 복 되실 부르심,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의 초대라는 것이죠. 자, 우리 복음서를 보면 마태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보면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기 전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죠? 예수님을 랍비로 인식합니다. 랍비로 인식해요. 자, 예수님도 사람들이 자신을 랍비라고 부르면서 따르는 것에 반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역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일깨우고 사람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선생, 교사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랍비 역할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에 사역하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랍비로 인식되었습니다. 랍비, 선생님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자, 우리 전통의 여러분들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있죠. 군사부일체, 임금군자의 스승사자의 아비구자잖아요. 군사부일체.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의 은혜는 동일하다. 그런 얘기잖아요.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모두가 존경을 받아야 할 그런 귀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말에는 군사부일체. 그래서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금은 교권이 한 땅에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고요. 그것은 사실 자라는 그런 어린 자녀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백해무익한 그런 일들인 것이죠. 실들. 자, 예수님 당시의 랍비는 제자들에게 우리 동양의 문화와 여러분들 이 예수님 당시의 이 유대인 문화가 많이 비슷한데요. 예수님 당시의 랍비는 제자들에게 단지 지식만을 가르치는 그러한 지식 교사가 아니라 마치 아버지 아들처럼 부서의 그런 관계처럼 아주 애틋한 그런 사랑의 관계로 인식하고 여겨졌습니다. 제자는 랍비를 아버지처럼 여겼고요. 아니 아버지보다 더 존경하는 그런 전통과 문화가 그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였습니다. 아버지보다 랍비를 스승을 더 존경하는 이 전통과 문화, 그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경험들이 있었다고 해요. 당신을 이 세상에 있게 한 건 아버지이지만 당신을 내세로 천국으로 이끌 자는 랍비다. 아버지와 랍비가 둘 다 인질로 잡혀가면 제자는 랍비의 몸값을 먼저 지불해야 한다. 대단하죠? 아버지와 스승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 먼저 스승의 짐을 덜어드린 후 아버지의 짐을 거두어야 한다. 랍비의 권위가 여러분들 이 정도입니다. 그 당시. 그런데 여러분들 이 랍비를 향한 제자의 태도뿐만이 아니라 제자를 향한 랍비의 태도도 만만치 않습니다. 만일 제자가 유배지로 끌려가면 랍비는 제자와 함께 가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명한 현자 랍비 아키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랍비 아키바의 제자 중 한 명이 병이 들었습니다. 아키바는 제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그를 감명하면서 제자의 모든 집안일까지 다 해줬던 겁니다. 이게 바로 랍비와 제자와 랍비의 그런 관계였던 것이에요. 이처럼 예수님 당시 문화와 전통 속에서 랍비와 제자는 부모와 자식을 뛰어넘는 더 깊고도 친밀하고도 인격적인 사랑과 존경과 존중의 관계가 됐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랍비를 존경하고 그리고 랍비는 제자를 존중하며 소중히 여기는, 아직 자식처럼 소중히 여기는 그런 관계였다는 거죠. 랍비에게 나오는 자는 랍비를 하늘처럼 여기며 아버지처럼 여기며 그렇게 모든 것을 다해서 헌신하며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랍비에게 제자가 되겠다고 나서는 자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며 제자를 부르는 랍비는 제자를 무엇보다도 더하여였고 깊고도 친밀한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가운데로 초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와서 나를 따르라는 그런 부르심과 초대는요, 더할 나위 없는 사랑으로의 초대, 더할 나위 없는 아주 친밀하고도 친밀한 그런 새로운 관계로의 초대, 이런 복된, 축복된 그런 부르심과 초대였던 것입니다. 랍비와 제자는 함께 먹고 마시며 자고 배우고 일하는 모든 것을 함께 했습니다. 한마디로 제자는 가장 효과적인 그런 수업 방법이라고 하는 그런 도제식 교육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제 아시죠, 여러분들? 도제. 장인이 있고 도제가 있습니다. 그 장인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 장인에게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하는 그런 제자를 우리가 도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제. 장인과의 일대의 관계 속에서 모든 먹고 마시는 생활을 함께 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그 장인 밑에서 장인을 섬기며 장인에게 배워서 또 다른 한 명의 장인으로 거듭나기까지 그 장인 밑에서 배우는 그런 제자를 우리가 도제라고 하죠. 그런 교육을 우리가 도제식 교육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도제는 스승 밑에서 단지 기술과 기능만 배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먹고 자고 마시며 일하는 가운데 스승의 인격과 성품, 그 스승의 혼과 정신까지도 배우는 자, 바로 이것이 도제 교육의 핵심과 본질이었습니다. 단지 외적인 기능과 기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때 기능적으로 기술적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정말 그것이 독특한 유일무이한 하나의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그 장인의 그 스승인 그분의 정신과 혼과 인격이 무엇인지를 체득할 때 그 스승을 빼닮은 그 무엇인가를 제자 없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었죠. 프랑스의 도예가 중에 앙게사빈 피토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앙게사빈 피토가 6개월간 일본에서 유명한 도예가인 시바타 마사키의 도제가 되었던 경험을 어느 책에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일본의 유명한 그런 도예가 시바타 마사키. 이 안개는 일본으로 떠나기 전 오랫동안 동경해왔던 장인에게서 정말 무엇인가를 배운다는 생각에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그녀는 장인의 물레 위에서 아름다운 그릇을 뒤지며 수십 년 쌓은 장인의 기회를 익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의 도제들이 시바타의 도제들이 보통 4년의 시간을 함께 보낸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너무나 많은 시간을 그렇게 할애할 수 없었기 때문에 6개월의 시간을 헌신했습니다. 6개월의 속성 단기 코스만으로도 충분히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기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나름 그야말로 유명한 이름이 있는 도예가였기 때문에
하지만 안개는 고대 일본의 도제 전통의 문외한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 소년이 기회가 빼어난 공연이 도제가 되기 원한다면 그는 스승의 집으로 입적하여 견직기간 동안 한 식구로 살며 그 가정과 공방의 모든 일에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일본식 도제 교육의 어떤 전통이었습니다. 제자는 집안일을 비롯한 단순 잡무를 수행하는 것부터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제자는 크고 작은 모든 것을 제대로 완수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자는 자기를 믿고 유약 바르는 법을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그러한 과정 속에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 수년간의 수련 후에야 제자는 마침내 이제 스승부터 신임을 얻어 스승의 디자인으로 꾸미고 스승의 이름이 들어갈 자기를 비로소 마침내 빚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기간이 보통 4년 이상이었습니다. 4년 이상. 근데 여러분들 이 안개는 4년이 뭐예요? 불과 6개월. 어느 날 시바타가 이 도예가 장인 시바타가 신입 견습생 안개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삶과 일이 구분되지 않는다. 일상이 하잘 것 없는 활동을 수행하는 방식의 작업에 그대로 녹아 들어가는 걸세. 시바타는 그녀를 물레에 앉으라고 청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진흙을 파오라고 논으로 안개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기회를 보여달라고 스승이 청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나름 한실력하는 그런 도예가 된 거예요. 이 안개가. 그런데 이 그의 스승은 자신의 그런 기회를 보여달라고 한 번도 청하지 않았어요. 그것에 안개의 자존심은 많이 구겨지고 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일본에 머무는 6개월 동안 시바타는 그녀가 한 점의 자기를 빚어내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한 점의 자기를 빚어내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점심을 먹는 중에 시바타의 아내가 그녀에게 기대했습니다. 당신이 처음 왔을 땐 가지가 굵직한 다 자란 나무 같았어요. 뭔가 새로운 것이 자라도록 가지치기를 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안개는 자신에게서 새로운 것이 자라나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허드렛 일로 고심하는 틈틈이 스승이 작업하는 그런 모습을 몰래 훔쳐보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는 아무도 해보지 못하고 풀이 죽은 채로 프랑스로 돌아왔습니다. 일본에서 보낸 그 몇 개월의 시간이 완전히 허비한 시간 낭비였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녀가 자신의 물레에 앉아 늘 물레에 앉아서 그 수많은 도자기를 빚어내던 자신의 물레에 앉아 왠지 모를 미묘한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그 이전과는 6개월 이전과는 왠지 다른 그 미묘한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그 전과 뭔가 달라졌습니다. 그 전과. 그 마사키 밑에서 한 점의 자기도 빚어내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는데, 근데 그 물레에 앉자 무엇인가 달라졌음을, 뭔가 미묘한 차이가 있음을 그는 직감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레에 앉아서 자기를 빚어내고 가마에서 새로운 작품이 나왔을 때 그녀는 탄성을 지고 말았습니다. 탄성. 그녀는 장인 시바타의 도저히 있는 몇 개월 동안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장인과 함께 먹고 마시며 장인의 히다바리처럼 그렇게 생활하는 중에 자기 안에 새로운 삶의 방식, 자기 안에 새로운 도요를 빚어내는 그런 새로운 방식이 자기 안에 그렇게 생겨났음을 깨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럭저럭 용납할 만한 수준의 작품과 그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작품을 가려낸 그런 신미함도 그녀에게 생겨났음을 깨달게 되었습니다. 장인 시바타 마사키가 보낸 그 시간들 덕분에 안개 서민 피터는
획기적으로 그 이전과 전혀 달라진 그러한 도회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기쁨으로 새 그릇 하나하나를 쓰다듬으며 어떻게 스승의 영향이 자신의 성품에 아름답게 녹아들어가 새로운 작품으로 발현되었는지를 감탄을 금치 못하고 이렇게 감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제자는 도매급으로, 제자는 속성으로, 마치 공장에서 마구 물건을 찍어내듯이 그렇게 대량으로 생산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 주님의 제자는 대량 생산되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개인적인 일대의 관계 속에서 그 한 사람이 제자로 그래서 마침내 빚어진 것입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는 만들어진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과의 그 깊고도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 길고는 그 관계 속에서 제자로 빚어지고 제자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의 형제 요한, 안드레, 빌립과 바돌로메아, 마테오, 도마,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가나니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습니다. 한 사람 이름을 부릅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먹고 자고 마시며 울고 웃고 부대끼며 그렇게 주님과의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온 세상을 뒤흔들고 변화시키는 그런 한 사람의 제자로 세워져 가는 거죠.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은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관계로의 부르심입니다. 관계로의 부르심. 일가 사역은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제대로 어떤 일도 해낼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그런 사역의 열매를 전혀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아주 여러분들, 관계보다, 사역보다 관계가 먼저다. 어떤 일보다 은혜가 우선한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죠. 레아와 라헬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언니 레아가 아니라 동생 라헬을 보고 한눈에 반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외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7년을 무보수로 3대1을 돕겠다는 거예요. 7년 동안. 7년 동안 일하면 얼마가 되죠, 여러분들? 우리 이일동 지사님의 연봉이 7천만 원이니까 7에 49, 5억이네요. 5억 원. 그죠? 7년 동안 5억의 여러분들 5억의 몫으로 봉사하고 그 대가로 라헬을 아들이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라헬. 그리고 창세기 29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7년을 살짝한 시간이잖아요. 오직 라헬을 위하여,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개혁성경에는 어떻게 해요? 수일천년. 7년을 수일천년 여겼다. 개혁개정은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헬을 사랑하는 거로 7년의 노동과 수고가 마치 며칠 같았다. 며칠 같았다. 눈 깜빡할 사이에 7년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라헬을 얼마나 사랑하면 7년의 노동이 힘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7년이 수일처럼 며칠처럼 지나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부르심에 반응한 순종한 제자들이 예수께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먼저 우선적으로 하신 일은 당신과 함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있게 하는 것. 사랑의 관계로의 초대. 사랑의 관계로 함께 있는 것.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깊이 있게 교제하고 사귀길, 사랑을 나누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제자들과 은혜를 나누셨고 제자들 하늘의 진리와 생명으로 새로이 빚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12명의 제자와 사랑의 작은 공동체를 이룹니다. 이런 주님과 여러분들 사랑의 관계가 없이, 이런 먼저 우선적으로 주님과 이런 사랑의 관계 없이 일만 하면, 사역만 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주님과 이런 사랑과 은혜의 관계가 없이 먼저 일만 합니다. 먼저 사역만 합니다. 사역이 잘 되면 자기 의를 드려야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예, 인정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사역이 잘 되지 않고 뭔가 협조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뭔가 힘겨지면 탈진하고 버거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괜히 일을 맡아가지고 괜히 이런 일을 하면서 주님과의 관계 없이 주님과 보내는 사랑과 은혜의 시간이 없이 일과 사역에 매진하면 누구나 저 자신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와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와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으면, 그 살아계신 주님과의 은혜와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으면 7년이 며칠 같다고, 7년 며칠 같다고.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일과 사역들이 전혀 어렵게 힘겹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비록 몸은 힘들 수 있을지라도 영혼의 기쁨은 하늘을 찌르듯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나는 스승과 함께 먹고 마시며 동고동락하는 가운데 제자는요, 부지불식한 스승을, 그의 랍비를 닮아가게 됩니다. 인격과 성품을 닮아갑니다. 정신과 혼을 닮아갑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기능과 기술도 연마하게 됩니다. 일이 먼저가 아니라 관계가 먼저다.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성도님들이 이런저런 일과 사역들이 뭐 하나 이상 없는 분들이 누가 있습니다. 다 이런저런 사역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 없이 일만 하는 사람, 주님과의 그런 깊은 개인적인 관계 없이 사역만 하는 사람을 보면 늘 염려가 돼요. 은혜가 충만하여서 주님의 일과 사역을 감당하면 그 감당하는 사역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함께하는 사람도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공유하게 됩니다. 일을 하는 사람이 주님과 어떤 관계도 없어요. 메마른 관계 속에서 그냥 주어진 일만 감당합니다. 주어진 일 때문에, 한 일 때문에, 주님의 일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다가 쉬우게 됩니다.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실족합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 아무도 따라주지 않아. 힘들어. 혼자 실족 넘어져 쓰러져. 자주 얘기해요. 우리 직분자들에게 자주 얘기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에게 자주 얘기합니다. 절대로 은혜가 떨어졌다 싶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회복하라. 기도와 말씀과 묵상과 개인적인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의 생명 관계를 회복하라고. 그러지 않냐고 일만 하면 그 일 때문에, 그 사역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일 때문에, 사역 때문에, 주님의 사역 때문에 오히려 시험 들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져 버린다. 자주 얘기해서요. 여러분들 주님의 일을 하다가 너무 버겁잖아요. 힘겹잖아요. 뭔가 마음이 어려우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살펴야 돼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살펴야 돼요. 나와 주님과의 살펴야 되고, 정말 주님과의 그런 깊은 새로운 관계 조립이 필요하다 싶으면 사역을 내려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계속하기 원한다면 주님과의 그런
친밀한 생명을 회복한 연휴에 그것을 말며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힘과 능력으로 그 사역을 설계에 감당하면 되는 거죠. 절대로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관계가 먼저. 절대로 사역이 먼저가 아닙니다. 사역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 놀랍죠. 또 손에 우러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먼저입니다. 이게 먼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 연휴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전도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것입니다. 먼저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과의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온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나머지 것은 오히려 여러분들 위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말씀을 여러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역으로 일로 부르시기 전에 우리를 친밀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친밀한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하고 깊은 사랑의 인격 관계가 형성되면 어떤 마음이 생겨납니까? 제자들 가운데 주님의 그 마음과 심정과 속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그 일을 제가 담당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가기를 원하시는 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참하면서 여러분들 참하면서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면 7년의 노동이 마치 며칠 같은 것입니다. 며칠.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6명 이상의 어부였고, 한 명은 세리였고, 한 명은 혁명자원이었습니다. 다른 유다 말고는 멸시받는 북쪽 갈릴리 지방 출신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평범한 제자들이 예수님과 사랑을 함께한 3년의 시간들을 통해 비범한 제자들로 건넌 평범 이하의 그러한 제자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3년의 시간, 예수님과 사랑으로 함께한 3년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 관계의 시간들을 통해서 비범한 제자로 건넌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제자.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당신께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당신께로. 와서 나를 따르라. 우리와 군족으로 있지 말고 와서 나를 따르는 나의 제자가 되라. 이 부르신 여러분들 다시 권면합니다. 생명으로의 주대입니다. 사랑으로의 주대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으로의 주대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다. 여러분, 우리가 군중으로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군중은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혀 주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군중이 아니라 주님과의 생명의 관계 속에서 행하는 한 명의 제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나를 따르라. 사랑 따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저 멀리 우리가 군속에 있지 마시고 주님 곁에 서서 주님과 함께 울고 웃으며 주님과 함께 행하시는 그런 제자를 거듭나기를 소원하시고 사람의 기도에 나아갑시다. 주님,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